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성도의 삶, 말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 코너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매년마다 정말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자기 개발서 한두 권 정도는 보통 다 비치되어 있죠. 자기 개발서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89년도에 출간되어서 약 40여 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한 2천만 권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다 봅니다.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럼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샀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삶에서 승리를 꿈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실패하거나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의 도움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요.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입니다. 말. 언어의 습관입니다. 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에도 들어있는데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새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새벽에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17장을 설교하면서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혹시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을 꼭 5번 읽으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그 할례를 후손 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뭐로 바꿔줘요?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사라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내 부인이 90세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그 속으로 혼자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어요? 속으로 혼자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내가 그대로 되게 하겠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마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있대요. 돌아오지 않는 것. 첫 번째, 이렇게 활 시위를 당겨서 쏘는 그 화살이 돌아오지 않고 흘러가 버린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내 입에서 떠나간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하루에 우리 남성들이 15,000마디를 한대요. 여자분들은 훨씬 많이 하겠죠. 25,000마디를 말한대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평생에 늘 말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 3가지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라고요? 작은 우리 혀가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그 순회 교사들,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는 수사학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말을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들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당시 문화가 이랬대요. 이 교사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곧 자기의 그 재정적인 수입이 되었대요. 이 당시 사람들은 또 듣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많았고 교사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이런 풍토가 교회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 교회가 막 어지럽고 시끄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 누구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말 실수를 범합니다.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후회하죠. 아유, 그때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꼭 후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후회를 반복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온몸, 이 온몸이 뭐냐 하면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 하루에 우리가 몇 마디 하는데요? 15,000에서 25,000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오늘 야고보가 설명해 주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말의 위력, 말의 힘에 대해서 이 작은 혀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보면 말의 입에 무엇을 물립니까? 재갈을 물려요. 말은 몸집이 크고 힘이 아주 셉니다. 근데 재갈만 물리면 어린 소년도 그 고삐를 치면 좌로 우로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큰 배, 특히 큰 풍랑 맞은 배의 작은 키를 비유합니다. 배가 크잖아요. 그럼 풍랑이 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바람 따라서 막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때 그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5절 보면 불이요, 불. 불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씨가 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나무, 산불을 일으켜서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강원도 산불이 그때 대단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울산에 있을 때잖아요. 고등부 애가 수학여행을 강원도로 갔대요. 그 근방으로 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씨가 날아와가지고 달려가는 그 버스에 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야, 불씨가 이렇게 위력이 강한가? 달리는 차에 붙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도망가고 이랬다는 소식이 문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온 교회에 막 문자가 이렇게 막 퍼졌었어요. 불씨가 그만큼 위력이 세다는 겁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예요. 하지만 그 위력이 말의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고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말,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입술,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창원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알죠? 우리 친구들은 모를 텐데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탈옥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여기저기를 숨어 다닌 유명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있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학교에 기성회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없을 텐데 너무 가난했대요, 신창원이가. 그래서 기성회비를 못 낸 거예요. 학교를 갔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X야. 너 기성회비도 못 내는 놈이
학교는 뭐 하려고 와? 이렇게 선생님이 내뱉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전에 좋은 선생님 참 많았어요. 스승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학교에 몇 분들 계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그 순수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수함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게 살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이렇게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는 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도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해주는 생명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 에너지는 끝이 없을 만큼 무한 방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이 이렇대요. 말에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반대로 역사하면 신창훈과 같은 이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따뜻하게 한마디 했으면 이 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한마디 말이 대수롭지 않게 툭 던지며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있어요. 우리 잠언의 18장 21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죽음, 생명이 무엇에 달렸대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사촌이 있었어요. 사촌이 여름에 더워서 물가에 가서 물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촌 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생깁니다. 난리 났겠죠. 그때 이 물에 빠지지 않은 그 형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차라리 네가 이 말을 한 거야.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한 겁니다. 평생 그 말이 자기 가슴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평생을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평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말의 힘이,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말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30초도 안 걸립니다. 5초면 뭐 몇 마디를 이렇게 쏘아 붙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파고들어서 30년 동안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 살게 인생을 매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로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뭐합니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어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입술로 저주하면 결국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 본인한테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물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고 기름처럼 뼈속까지 그 저주의 마디가 우리의 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하면 복이 여러분 오지 않는답니다. 복이 막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 저 아이들 세대는 이렇게 욕을 쓰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잖아요. 들어보셨죠? 거의 말의 한 80%, 90%를 이렇게 뭐 X야, 뭐 해야 이제 말이 시작되고 말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걸 계속 뱉으면 결국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그 아들에게 세게 이야기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과 또 혼내다가 화가 너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네 말대로 해주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네 말대로 네 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로 만들어주랴? 그때 이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확 떨면서 자기 말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게 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1세대 있죠. 애굽에 살다가 나온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어요. 매일 장례를 치릅니다. 40년은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 그 후에 하나님이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성경 보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이래요, 불. 근데 어디 불이래요? 지옥불이래요.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면은 다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태우세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직장도 태우시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태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작은 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태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의 힘, 혀의 위력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성경 리바이벌 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기분 나쁘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숙제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내 말이 어떠냐? 하셔야 됩니다. 어떠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잘 새겨 들으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입술은 영적 전쟁터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외우기 쉽죠? 잠언 1111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읍, 예를 들면 우리 서산 지역이에요. 정직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축복으로 진흥, 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선포하면 이 땅이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 혀를 통해서 저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오늘 본문에 우리 7절, 8절 말씀을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인류는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짐승들, 땅에 있건 물에 있건 하늘에 있건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그 TV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치니까 세 가지가 떴어요. 일스 방송국의 TV 동물농장, 이거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에 EBS의 세상에 나쁜 아시죠? 개는 없다. 그리고 이제 K방송의 개는 훌륭하다. 아마 또 더 있는 것 같은데 검색하니까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조련하고 이렇게 그 습관을 고쳐주는 조련사들이 엄청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가끔 예전에 돌고래 공연을 본 분 계시잖아요. 야, 어떻게 펄쩍 뛰고 저렇게 할까? 너무 신기합니다. 궁금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입이 계속 활동한다는 겁니다. 활동하면서 계속 독과 악을 내뿜으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들을 길들일 만큼 대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이 혀를 나 스스로가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참으로 약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들 노력해서 훈련해서 여러분들 말을, 혀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님 저는 제 말 잘 통제하고 있어요. 잘 길들이고 있어요 하는 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말씀 9절로 11절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한 입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대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러분들 입이 한 샘이라고 치면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도 낼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쓴물도 내고 신비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하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이사야 6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내 입술은 부정해. 나는 안 돼. 인정하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삭이가 뭐라 그래요? 잘 알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때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저 말 잘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저 말 못해요. 우둔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죠?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술에 대어주십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입술이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앞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말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혀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마음에 채워야 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믿음?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야고보가 상당히 강조하죠. 우리 잘 압니다. 근데 말과 이 혀에 대해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 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17절 보세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요. 지혜가 두 종류라는 겁니다. 지혜가 몇 종류요? 두 종류예요.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고, 한 가지는 하늘에서 오지 않은 이 땅의 지혜, 오늘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땅의 지혜가 충만하든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제가 서두에서 누구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12제자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새겨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마음에서 나온, 입으로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 쌓은 선이 우리 입을 통해 선을 내뱉고, 악을 쌓았으면 악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앞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다 결정한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늘의 지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잠언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쉬운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사춘기 되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큰일 난다는 거야. 잘 될 수가 없대. 이건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마찬가지예요. 평생 부모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소유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100번 주문하고 집을 나가요.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두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칠 건데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상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대요. 공고한 자를 도와주래요. 이 공고한 자가 누구냐 하면 지쳐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학자의 혀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적어요? 주변에 다 지쳐있어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내 말이.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입술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이죠. 어떤 말을 하랍니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래요. 은혜가 되는 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태어나기를 성품이 정답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성격 알죠? 바른 말 하기를 제가 이제 좋아해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바른 말을 해요 맨날. 지금도 맨날 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핀잔을 듣죠. 그렇게 태어났어.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는 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말, 정답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나누는 대화들마다 서로 은혜가 돼요.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자의 혀를 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인생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입술의 열매를 복으로 거두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